오늘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오늘도 우리 교독하면서 함께 읽은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상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배운 자의 기도,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배운 자의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읽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가지고 기도의 중요성을 이제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흔히 영의 양식이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럼 기도는 뭐라고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영의 호흡이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키에르케고르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실존주의 철학자이면서도 그분은 크리스천이라 가지고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일이 무엇입니까? 뭔가요? 기도. 오늘 주제가 기도다 보니까 예배도 읽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키에르케고르는 실제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기도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한 일이라고. 이엠 바운즈는 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책 제목이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이 기도를 영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한다면, 우리 실제 우리가 밥 안 먹고 며칠을 견딜 수가 있을까요? 밥 안 먹고 며칠을? 40일? 40일? 예. 40일. 우리 주님 만나기 전에 한번 꼭 시도를 한번 해보시죠. 네. 그러면 호흡을 안 하면 몇 분을 견딜 수 있을까요? 호흡을 안 하면. 호흡 멈춘 채 몇 분을 견딜 수 있을까요? 사람들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리 길어도 5분 이상은 안 될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아마 심정지가 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또 이렇게 잘못 생각해가지고 밥 안 먹고는 며칠 견딜 수 있는데 호흡 안 하면 몇 분도 못 견디니까 기도가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거구나. 이런 건 아니죠.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니까. 그러니까 말씀도 기도도 가장 중요한 건데,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그냥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역시 배워야 되겠죠.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일단 그분을 알아야 되고, 또 기도를 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겠고, 또 무엇보다 기도하는 자의 기도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이거를 배워야 되겠는데, 기도를 배울 때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여기 계신 분들 그 기도를 다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특별히 또 우리 교회 한나 기도회 우리 멤버십들은 얼마나 기도를 사랑합니까? 너무 기도를 사랑하셔서 모여서 물론 일단은 밥을 먹죠. 밥을 드시고 난 다음에 또 에너지를 확 올려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배우셨어요? 어떻게 하시다가 기도하게 되셨어요? 그냥 모태 신앙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보고 배운 게 그것이어가지고 이렇게. 기도 어떻게 배우셨어요? 네. 묻지 말라고 콧방귀 끼셨어요. 근데 기도를 배울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실제로 기도자를 통해서 보고 배우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하면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배워야 될까요? 성경에서 기도하면 인물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여기서 여러분 다른 인물 나오면 곤란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실제로 무엇을 놓고 기도하였고 제 아들한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어떻게 기도를 가르치셨고,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딱 보면 두 가지의 삶이거든요. 예수님은 선교하는 삶을 사셨고 또한 기도하는 삶, 특별히 중보하는 삶을 딱 사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성령을 우리 안에 함께 내주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선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라는 인생을 통하여 그 삶을 살아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경에는 예수님 말고도 다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의 내용들이 쫙 실려 있죠. 미리암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도 그렇고 또 오늘 이 성경에 보고자 하는 한나도 그렇고. 근데 그들의 기도가 이렇게 성경에까지 딱 실린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기 때문에 딱 실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도가 가장 많이 실린 사람이 누굴까요? 누군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예, 잘 못 들었어요. 예, 성경에 기도가 가장 많이 실린 사람, 예, 다윗이죠. 예, 시편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찬양시, 그는 기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근데 오늘 이 성경에는 여성들이, 특별히 믿음의 여인들이 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성경에 실린 게 그렇게 많지가 않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인 이 한나의 기도가 실려 있다는 겁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일단은 이 사무엘의 저자가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데, 근데 오늘 우리 새벽 예배 때 제가 그렇게 나눴었거든요. 새날 경건 예배 때. 이 사무엘상의 1장을 보면 한나가 불임의 여성이잖아요. 근데 이 1장의 스토리가 단순히 불임 여성이 치유를 받은 이야기구나 라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무엇을 딱 드러내시냐면, 사사기의 이 마지막 이 무렵에 이 영적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한나를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주의 뜻을 거역하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생명을 낫게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까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영적인 불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아이를 갖지를 못한 게 단순히 그의 몸에 이상이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계속 설명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의 문제라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풀어야지, 뚫어야지 이게 이스라엘이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할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한나를 통해 가지고 주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불임 여성이 기도하여서 아이를 갖게 됐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들한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도 무언가 막혀있는 부분이 있을 때, 내가 무언가 실수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막혔는가,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결국 누구 앞에서 풀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아까 성경에 기도가 가장 많이 실린 사람이 다윗이라 했잖아요. 이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기도의 태도가 있는데, 이 다윗이 물론 하나님 앞에서 뭐 잘한 모습도 많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다윗의 모습 중에서 특별히 그 모습, 밧세바를 간음하고 난 다음에 이게 잘못된 건지 그가 영적으로 무뎌져 버려가지고 깨닫지를 못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다윗 왕의 죄를 딱 지적을 하잖아요. 책망을 했었을 때 그가 영적으로 죽어있던 그 세포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죽일 놈이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다윗이 뭐 했습니까?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금식기도 했었죠. 그때 금식기도 할 때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기도 하였고, 또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이 태어났던 아들이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을 하나님 살려달라고 쫙 기도를 했는데,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번 다윗의 태도가 어떤 태도인지 아세요? 신하들한테 밥 가져오라 가지고 밥 먹고 머리에 기름칠을 딱 발라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정상적인 생활로 딱 복귀를 하는 거거든요. 이 다윗의 기도의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 기도와 더불어서 내 죽은 아들을 주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회개를 시켜주는 게 어려울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어려울까요? 어떤 게 어려울까요? 그 회개의 내용을 받으시는 게 어려울까요?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게 어려울까요? 주님 입장에서는 다 똑같죠. 어려운 게 없는 거겠죠. 그런데 이 다윗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머리에 기름칠을 바르고 다시금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것을 본 거예요. 그것을 깨닫다 보니까 내 죄가 용서받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주님 가장 원하시는 거겠지. 우리 아들을 주님은 살릴 수도 있으시지만, 혹 주님이 우리 아들을 이 상태로 계속 내버려 두신다면 하나님이 이것 가운데도 내게 무언가 말씀하신 바가 있겠지 라는 태도로 딱 나아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에서도 불임이었다가 아이를 갖게 되었다, 이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나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그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이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 한나가 지금 1절에서 이 10절까지 기도를 쫙 하죠. 근데 이 한나의 기도를 딱 보면 어떻게 하면 한나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한나의 기도의 이 내용, 구조, 이거를 파악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한나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걸까요?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 크게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앞부분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의 내용을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제가 읽을게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 주님이 나를 돌봐주셨다, 도와주셨다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고 내 뿔이 높아지고 이 입을 원수를 향하여 크게 벌렸다는 거예요. 원수를 향해 입을 크게 벌렸다. 이게 뭘까요? 한나가 구치가 심해가지고 입냄새 맡아서 원수 괴롭히라고 이런 거 아니겠죠. 원수를 향해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막 선포하고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나가 두 번째 부분에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포를 하거든요. 이게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시고 6절과 7절 말씀에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아지기도 하신다. 이 하나님의 무엇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당신의 뜻 가운데 절대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 마지막 10절에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 까불면 어떻게 되는가? 박살난다. 이 내용이 10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라. 이런 하나님 앞에 까불면 이거 완전히 박살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 앞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인해 가지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내용이 있고 그 중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는 게 있고 마지막에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대야 될지 기도로 쫙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와 같은 기도의 구조를 배우면 이 기도를 따라할 수가 있을까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이거를 내용 형식만 그대로 뺏겨오면 아마 그렇게 똑같이 기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한나의 기도는 이 기도문을 내가 흉내낸다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한나가 어떠한 믿음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지 그것을 알아야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한나가 사무엘상 1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든요. 그 기도를 통하여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이 장에 나오는 기도는 그냥 지식적으로 익혀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배우고 난 다음에 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만히 무언가를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알아지고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에서 이렇게 나눌 때마다 제가 대학생일 때 이 기도를 이렇게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이 대학생들 막 훈련시키고 제자훈련 시켰을 때 그 한 분 전도사님이 그때 주제가 기도였었어요. 근데 이제 뭐 성경 공부 책자, 제자훈련 책자에 그 파트가 기도였는데 근데 이제 그 기도 내용을 딱 읽으시더니 자, 이 기도 분량이 이렇게 있으면 자, 그 분량을 자, 접으세요. 반으로 접으세요. 딱 하고 난 다음에 딱 넘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배우는 거라고. 우리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다고 딱 하시는 거예요. 야, 그때 세 가족일 때 그걸 딱 보는데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와, 우리 다음에 1:1 양육할 때 기도 파트가 있거든요. 그때도 제가 한번 그렇게 흉내내고 싶은데
근데 그래도 말씀 통해서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지 배우게 되는가?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기도가 달라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고 체험하는 만큼 기도의 분량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질, 기도의 깊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저 개인의 삶 가운데 제가 기도를 배우면서 생장점이 터지는 몇 차례가 있었거든요. 제가 한 3차례 정도만 나누면, 저는 기도가 처음에 언제 터졌냐면 성령 세례 받았을 때. 대부분 일단 그렇지 않아요? 저 대학생일 때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원래 성령 세례 받기 전날에 저는 어디 있었었냐면 천호동에 있는 나이트클럽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우리 이제 그 목사님의 그 숭실대학교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3 수험생들 그 집회에 춤추러 갔다가 거기서 저는 성령 세례를 받았었거든요. 너무 궁금하시죠? 여름 수련회 때 나누려고요.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때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진짜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제가 자취를 하면서 같이 살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기독교를 너무 싫어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구의 여동생이 강도사님이랑 결혼을 했는데, 근데 그 집안이 다 불교 집안이고 안 믿는 집안이에요. 그 안 믿는 집안인데 제 친구가 자기 여동생한테 물어봤대요. 도대체 너희 아버지는 누구냐고. 그때 그 여동생가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난 다음에 제 친구가 동생의 뺨을 때렸겠어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기독교를 너무 싫어해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딱 만났는데 무슨 얘기 들었냐면, 그 가족이 그 여동생으로 말미암아 아빠도 주께로 돌아오고 엄마도 주께로 돌아오고 자기 한 명 남았다는 거예요. 제 친구 한 명 남았다고 이렇게 알았는데, 그래서 저는 성령 세례 받아서 기도를 너무 하고 싶은데, 그 친구가 제가 이 자취방에서 기도하려고 하면 여자친구랑 전화 통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너무 사모되는가? 새벽 예배가 너무 사모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원 없이 기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성령 세례 받았을 때는 막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이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해도 방언이 나올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 방언으로 기도 이렇게 했거든요. 롤롤롤롤롤롤롤롤롤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제 방언 기도 소리가 너무 웃겨가지고 당시 제 옆에 있었던 형이 네 기도 소리가 너무 웃겨서 기도를 못 하겠다고, 다른 데 가서 기도하라고 막 그러셨는데, 하여튼 여러분, 저는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부터 제 기도의 역사가 먼저 쫙 터지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또 한 차례 기도의 선언점이 터졌던 것이 언제였냐면, 제가 대학생일 때 당시 섬겼던 그 교회에서 기도회가 많았어요. 특별히 어떤 기도회가 있었냐면 전무 기도회가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제자들한테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바를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10일 정도 기도했었을 때,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보이기 시작하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뛰쳐나와가지고 막 전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따와가지고 당시 교회에서 전무기도회라는 걸 했었거든요. 실제로 10일 동안 대학생들이 교회에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안 가는 거야. 뭐 이렇게 뭐 속옷 갈아입고 옷 갈아입고, 그때만 잠깐 갔다 오고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낮에는 성경 통독한다고 쭉 성경 보고, 이 저녁에는 집회하고, 그렇게 10일을 보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10일을 보낸 그 첫째 날 저녁 집회였는데, 그때 진짜 제가 그 모여있는 그 대학생 청년들이 기도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천장이 날아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기도의 소리가 이게 그냥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기도의 소리가 진짜 왕왕왕 되는 게 막 천장이 떠나갈 듯한, 그때 그 청년들의 기도가, 주님 이번에 제가 기말고사 쳤는데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성적 좀 좋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아니었어요. 다 어떤 기도였냐면 진짜 회개가 터졌었거든요. 회개가 제대로 터져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또 기도에 한번 이렇게 다시 생각점이 터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또 어떤 이 기도 또 수련을 갔었냐면, 그 수련회 자체가 기도 MT라는 가수가 갔어요. 2박 3일 동안 기도만 하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이렇게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하여튼 기도 앞에 온갖 이 제목을 다 붙여요. 그래가지고 뭐 짝기도, 벽기도, 합심기도, 산기도, 밤기도 막 온갖 제목을 다 붙여가지고 하여튼 뭐 그래서 그런 온갖 종류의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뭐 방에서 모여서 그룹별로 기도하고 다 같이 모여서 합심 기도하고 벽 보고 기도하고 산속에 올라가서 새 소리 듣고 기도하고 밤에는 뭐 하여튼 올라가서 무덤가에 가서 기도하고 온갖 종류의 기도를 2박 3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때는 담임 목사님도 안 올라오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었거든요. 그 기도 MT 안 갔어야 되는 건데. 그때 가가지고. 그때 안 갔으면 저도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때 가가지고. 네. 근데 그때 제 이 대학 시절 때 제 기도가 한번 터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개인적으로 세 번째로 기도가 또 언제 터졌었냐면 선교단체에서 선교훈련 받을 때. 네. 그때는 이 기도가 이 말씀 기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말씀으로 보고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와, 너무 행복했거든요. 특별히 이 단체는 선교 훈련 가게 전에 뭘 하냐면 그 2박 3일 동안 이 열방 기도 센터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는 이 단체의 본부가 영종도로 가다 보면 배 타고 들어가는 신도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 폐교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선교사님들과 또 자녀들 다 포함해가지고 한 120여 명 140여 명이 폐교에서 살아요. 거기에 이제 교실에 열방 기도 센터라는 게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계속 열방을 놓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 2시간 내내 돌아가거든요. 2시간은 세계 기도하고 2시간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2시간은 가장 이 지금 시대에 필요한 기도 제목하고 그래가지고 날마다 하루마다 막 7시간씩 뭐 12시간씩 막 8시간씩 막 기도를 하거든요. 처음에 가기 전에는 하루 종일 기도 어떻게 할까 싶은데 갔다 오고 났었을 때 그때 제 아내가 임신했었거든요. 그때 제 아내는 그 선교 훈련을 받기 전이었고 제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제 아내가 받았었는데 그때 갔다 오고 나서 진짜 어떤 얘기를 했으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와, 거기가 천국이라고. 그거 천국이라고. 그때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열방을 기도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깨우는 게 이 어떤 건지 그런 걸 배워주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우리 교회도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성숙해져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우리 중보하지만 나중에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구해가지고 열방을 놓고 막 기도하는 그런 기도들. 그때는 제가 진짜 이게 기도에 마음이 쏙 뺏겨 있어가지고 거기서는 순회 기도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가 52시간 기도를 할 때 한 교회가 그걸 다 파수를 못하면 기도 이 꾼들이 가가지고 같이 기도를 도와주는 걸 하거든요. 그때 제가 그걸 지원해가지고 가서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하여튼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도가 어떤 건지 한번 이렇게 경험하는 시간들을 했는데 근데 그때 제가 배운 기도는 기도의 원리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방법이 무엇인지 이것도 알려줬지만 제가 가장 큰 이 도전은 뭐냐면 제 앞에서 기도하셨던 분들이셨어요. 제 옆에서 기도했던 그 권사님들, 그 선교사님들, 동일한 그 청년들, 그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영적인 감동과 도전을 받았었거든요. 와,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구나. 막 이렇게 이 진짜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나는 비록 이 땅에 있는데 저 멀리 있는 중동을 다스리고 중국을 다스리고 이 전 세계에 있는 위정자들을 기도로 다스리는 게 이런 거구나. 앞에서 하는 이 기도꾼들을 통해 가지고 그걸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배우는 것인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배워서 우리의 기도가 다시금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의 자리에서 다른 걸 경험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님의 능력,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감격과 축복과 그 영광 가운데 기도가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터지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 1절부터 이 10절까지 이 내용 자체가 정말 놀라운 내용이죠. 이거 그대로 보고 흉내낼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한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인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배우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또 본문을 보면서 제가 또 어떤 한 가지 또 질문이 또 있냐면 만약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임신을 못한 거예요. 계속 불임의 상태인 거야. 사무엘을 낳지를 못한 거예요. 그랬었더라도 한나는 이렇게 기도했을까? 라는 제가 이렇게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만약 한나가 기도했어요. 했는데 물론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겠지만 만약 진짜 가정에 한나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못 가진 거예요. 그럼 한나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과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네, 저 큐티하면서 혼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가지고 어땠을까요? 이거는 정말 이게 모르는 부분이지만 근데 한나가 어떻게 반응했을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인데 한나의 기도 내용 중에서 이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자, 이 한나가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것이 깨달은 거예요. 아이를 갖게 되어도 하나님의 역사고 혹은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6절과 7절 말씀. 6절과 7절 말씀은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게 하나님의 무엇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 만약 한나는 아들을 주님께서 주시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아마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은 접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한나가 아이가 없을 때 그의 남편이 아내가 2명이었잖아요. 한나 말고 브린나가 있었잖아요. 근데 브린나는 아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아이가 있는 그 브린나가 아이가 없는 한나를 보며 계속 이렇게 놀림의 대상으로 막 이렇게 저주를 했었잖아요. 당시에 이 여성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의 시대하고는 너무 비교 안 될 정도로 이거는 여자로서의 생명이 끝났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서 네가 저주받아서 아이를 못 갖는다. 이것이 당시에 이 사회적 인식이었는데 브린다가 계속 한나한테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사람을 분나게 해서 브린나라고. 예, 브린나 계속 분나게 하는 거예요. 예, 혹시 뭐 여러분 주변에도 브린나가 계십니까? 분나게 하는 그런 존재들. 그런데 만약 이 한나가 내가 꼭 자식을 낳고 싶은 게 브린나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니까 내가 이거를 보복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원수를 갖고 싶어서 그런 거라면 사무엘상 2장 이후에 한나가 이 브린나와 그의 남편 엘가나한테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사무엘상 2장 이후부터 브린나와 엘가나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왜 기도했는가? 단순히 억울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비난이 싫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사람이야 제세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보복하고 싶어서 이런 용도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진짜 안 거예요. 내가 지금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내가 왜 하나님이 막으셨는지 정확하게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께 구하며 주님께 승부를 봐야지 이거 되는 거지. 그냥 사람들하고 이 관계 가운데서 내가 마음이 쪼그라들고 이 보복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어서 이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자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야, 우리 최소한 이 자매들의 신앙이 한나와 같은 신앙이다. 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진짜 배워야 될 거, 우리가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수많은 동기들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동기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다 드러내시잖아요. 우리가 도대체 그걸 왜 원하는지, 왜 그것을 꿈꾸는지, 왜 그것을 꼭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 실체를 다 들추실 때, 뭐 그때가 어떤 순간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진짜 순전해지는 시간이거든요. 예전에는 저도 누군가한테 기도를 가르칠 때 기도의 동기를 바꾸고 난 다음에 기도하러 오세요라고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옳지 못한 방법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었어요. 기도의 동기가 바뀌고 와서 기도한다. 뭐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뭐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사람은 그 사람의 내면과 속과 동기를 모르고 변화시킬 수도 없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실체를 다 들추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번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의 속에 있는 그 모든 동기들 역시도 온전함으로 거룩함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막 훈련 받았을 때 교회는 뭐 다른 훈련 필요 없이 이 두 가지 훈련만 하면 되는 거라고 제가 깨달은 게 있었거든요. 뭐였냐면 선교 훈련 시키고 중보기도 가르치고 중보기도 하고 선교 보내고 이것만 하면 되겠구나. 왜? 예수님이 선교하셨던 분이시고 중보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렇게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서 교회 잘 안 오겠죠. 그래서 자전거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다 하는 거지만 중요한 거 여러분 이게 다 뭐라고요? 미끼라는 거. 저는 미끼를 던졌고 덥석 물어버렸고 나중에 진짜 우리 홀리맨즈 클럽에서 그 일이 꼭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청계산으로 가서 올라가서 기도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거룩한 모임. 그러면 아내분들이 자전거 타는 거 반대하시겠습니까? 모르겠네요. 기도를 하고 뭐 저쪽에 아차산 올라가고 팔당 가서 같이 모여가지고 말씀 나누고 큐티하고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 아내분들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내가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그러면 내 아내를 거룩한 이 신부로 딱 대하면서 섬기며 딱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자전거 타는 거 허락해 주지 않을까요? 모르겠는데. 자전거 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룩해 지는 거. 주님을 닮아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 저는 정말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지만 나중에는 꼭 이 두 가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훈련하고 중보기도 학교하고 이 두 가지거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는 내 기도 이만큼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통하여 내가 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통하여 우리나라를 변화시켰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튀어나오고 막 선교지 그런 마음으로 선교지 가가지고 선교에서 막 기도를 하고 막 선교지에서 대부분 분들이 선교지 가면 나이 드신 분들 선교지 가면 이 시간을 대충 보내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꼭 관광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이렇게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도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막 그래도 구경은 해야 되나? 근데 하면서 하나님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선교학교 허락해 주시고 중보기도 학교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물론 당장에 못하지만 언제가 그것을 주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것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배우고 깨닫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